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29절까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에덴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쫓겨난 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그 가인이 그 자신의 질투감, 열등감에 좀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셨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떠난 그리고 스스로 주인된 인간이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악에 빠지는 끔찍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인의 직업이 원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농부였죠. 아담도 농부였지만,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게 이제 가인의 직업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죄로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우리 창세기 4장 12절 말씀, 서론 뒤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농부인데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소산을 내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내리신 거죠. 아담이 에덴에서 농사를 진 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을 잘 가꾸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가인에게 아담이 했던 일을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스스로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소산을 얻는 농부의 일이 아니라, 직장의 일이 아니라, 그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인생을 그 이유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인은 땅에서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인이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뭘 가져도, 아무리 뭘 먹어도, 아무리 뭘 이루어도 늘 갈급하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 뒤에 보겠지만 뭐를 만들어내고 뭐를 이루고 채우는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어쩌면 문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자기의 직업을 농부에서 성읍 건설자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최초로 성을 쌓아서 자기의 아들 에녹,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고 그 셋 가문의 셋 족보에 나오는 에녹도 똑같은 에녹이에요. 그 에녹의 뜻은 시작하다, 창시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마도 가인이 여기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이유는 자신이 문명을 창조했다, 창시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쫓겨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는 쉬지 못하는 가인이 자기의 성을 만들어서 드디어 내가 이곳에서 안식할 수 있구나, 이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구나, 내가 새로운 에덴의 문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문명을 창조했구나, 그런 의미로 아마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결코 자기의 삶을 평생 동안 만족하지 못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 열심히 할까요?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흑백 텔레비 봐도 괜찮은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컬러풀한 영상을 보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 거야. 뭔가 부족한 거야.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도 괜찮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신기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족하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자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 특별히 그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4장 20절에 나오는 야발이라는 그 자손은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타락 전에 이름을 이제 일일이 지어주며 짐승을 선하게 다스렸던 인간이 이제 인간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노동을 대신하게 짐승을 부리는 게 된 거죠. 유발이라는 또 가인의 자손은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악기 뭐 음악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뭐 예전에 주몽 드라마 기억나요? 막 청동기 문명에서 어떻게든 한나라에 다 모르는구나. 철기 문명.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금속이 최고의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이루는 데서 이 금속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발 가인은 그 당시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기술의 진보가 우리 행복을 꼭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너무 좀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데, 노벨은요, 서연아, 노벨이 무슨 뭐 만드는 줄 알아? 기억나? 알았어. 이수진 만들었어? 노벨은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폭탄을 만들었는데, 뭐 본인의 뭐 자기 합리할 수 있지만 좀 더 광산 일을 할 때 안전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다고 보통 하죠.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걸 보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발명품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다. 뭐 그거에 대한 촉재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작년이었나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던 게, 네, 발음 맞았죠,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처음에 이 핵 개발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힌턴이라는 사람이래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더라고요. 딥러닝의 대가라고. 계속 그 AI가 공부하게 만드는. 근데 작년에 이 사람이 구글 밑에서 일하다가 구글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제까지 해온 AI 연구를 후회한다. AI가 킬러 로봇으로 변할 날이 두렵다라고 했답니다. 이를 볼 때, 물론 이 사람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을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 기술의 발전은 때로는 인류를 행복이 아닌 더 큰 불행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발가인의 어떤 금속 기술의 발명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을 나누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폭력을 행하고 죽이는 일을 훨씬 더 가속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꾸미려고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 기후의 문제, AI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죄는요, 점점 인간의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요, 그 죄로 인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는 이제 죄를 안 지었다고 좀 숨기고 있다가 죄가 드러나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인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의 후손인 라멕, 여기서 라멕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고요, 그 셋의 후손 라멕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도 상실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면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 정부 관리자나 기업인들 보세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위선도 부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라멕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기려고도 하고 죄 지지 않은 척 뻔뻔한 척 위선 부렸지만 라멕은 자신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이 좀 다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라멕이 가는 길에 어떤 소년이 실수로 자기의 발을 밟았거나 이렇게 걸어가다 밀친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인 것 자체도 되게 큰 죄인데 그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예요. 창세기 4장 24절 말씀 가인 읽어볼까?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는 가인처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나는 그 소년이 나를 밀쳤기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나는 죽인 거다. 그렇다면 가인의 죄보다는 내 죄가 더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가인을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이 라멕은요 그 긍휼함을 이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죽일 자는 7배나 죄를 그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가인 죽이지 말라 했는데, 야 가인을 죽이는 데는 7배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가인보다 죄를 적게 지은 나 라멕을 만약에 너희들이 그 소년을 죽였다고 나를 해야 한다면 77배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되게 뻔뻔하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를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끔찍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 불필요함,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고 만들었던 문명이 인간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위기를 부르고 있고, 언젠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짓는 것을 넘어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안타까움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러한 방식, 가인의 후손과 같은 방식을 행하며 스스로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멕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라멕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그 길이 계속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말해도 끝까지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인과 같은 라멕 같은 그런 죄인들, 그 악인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벨이 죽고 태어난 아들 셋의 후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셋의 예배인데요.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요, 셋의 가문의 족보와 가인 가문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화려한 경력과 스펙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 가문의 자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세울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족보의 특이점이 있다면 셋의 그 가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 아벨이 죽고 가인이 쫓겨난 상황에서 아담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자녀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셋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은 살다,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아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셋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부터 가인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 흘러갈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 재밌는 거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면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에노스를 낳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에노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구나. 사람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게 이 에녹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구나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부질없다, 에노스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의 이름을 또 별명을 지책을 부르며 상대와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대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의 이름을 감히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면요, 도마가 나오죠. 예수님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선생이고 단순히 그냥 뭐 사사 같은 메시아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구나로 고백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그 의미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서 했던 고백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처럼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는요 십계명의 표현으로 의하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내 종인처럼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와달라는 의미가 강해요. 엄마 아빠 뭐 다른 필요 없어. 뭔 일이 났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라는 그 안에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도 셋은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으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고 물질을 모으고 유명한 자가 된다 한들, 성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구나. 오로지 나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생명이자 구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이 요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성경의 말씀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의 예배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그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하나님께 갔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점 하나를 보여줘요.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65년을 살았어요. 1년에 365일인데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365년 평생을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동행했냐면 성경은 그가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무드셀라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걷는 인생을 살아갔을까? 우리는 이것을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 창, 병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풀었으면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때의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뭐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그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충격이 빠졌겠죠. 나 개인의 죽음도 무서운데 전 인류가 내 아들이 죽는 그 해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믿기지 않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도 에녹이 생각하고 믿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거니셨던 그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죽음과 심판이 없던 에덴의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거닐고 동행함으로 영생을 이뤘습니다. 예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부끄러워서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떵떵거리며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복은 아니었어요. 뭐가 진짜 복이냐? 겉으로는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가인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셋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창세기 5장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시작. 남자와 죄를 짓고 에덴에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은 죄가 강성하고 악이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영생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간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죄로부터 부활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진정 받아들인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부활에 대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았죠. 살았는데 예수 믿었죠. 그럼 뭐라고 써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보시니까 이제 너는 세상의 구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반문합니다. 죽고 나서야 되지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이미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배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저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에녹처럼 오늘의 동행이 여전히 하나님과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멕의 예배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로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앞에도 말했지만 가인의 족보의 라멕이 아니라 셋의 족보의 라멕이고 노아의 아빠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름의 뜻이 비슷한 단어인데 보복, 폭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 셈의 후손 라멕은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수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해자라면 어쩌면 셋의 후손 라멕은 똑같은 비슷한 이름인데 피해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멕도 아마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가 죽으면 이 세상이 멸망한대.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땅을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데, 아니 아빠는 아빠 인생을 충분히 사니까 괜찮지만 아빠가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 뭐가 돼?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종말이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말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걸 볼 때 라멕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본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생기는 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노 같아요. 하루에도 허탈감과 분노가 막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의 나이 18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때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로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우리는 고통을 겪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급을 나누고 기술을 개발해서 서로의 차별하고 함께 받아야 될 고통을 일부에게 전가시키고 어떤 이들은 거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많은 이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지금도 인류가 어려워진다고 망한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도 여전히 욕심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위로의 예배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같이 저주받는 땅에서 수고와 고통을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라멕입니다. 아마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라멕은 노아를 키울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 곧 망한다는데 뭐로 키워 이 아이를.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라멕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그는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재밌죠?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지금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며 남은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라멕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5장 29절에 말하는 그 아들이 노아로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게 바로 소망하는 예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게 람에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해 보여도, 무기력해 보여도,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이 시간 내 생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받은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